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며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집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은 지금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인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이러한 삶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그런 솔로몬의 자기 삶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하는 분야마다 최고의 목적은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목표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물론 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나 운동을 시작한다면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한번 따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알아봤더니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7개의 가장 높은 산을 점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산이라는 것은 각 대륙마다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각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을 7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점령한 사람들이 가장 목표를 가지고서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7개를 모두 정복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약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것을 다 점령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며 거기에서 그것을 함으로써 정말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7개 산을 정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극한의 상황까지도 극복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있는 반면에 중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올라가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일본 사람이 유스코라는 사람이 6개의 산을 여자인데 정말 강한 여자 등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6개의 산을 정복하고 7제가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산을 정복할 꿈을 가지고 마침내 등반대원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마지막 힘까지 다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눈보라를 만나서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에 닥쳤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모든 힘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남은 숨 한 가락까지도 결국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 생각만 가지고 올라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낭비하고 내려올 때 힘이 없게 된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어려움이 산보라를 맞춰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이드한, 보통 각 등반대들이 가면 그 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짐을 날려주는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산악인이 산에 올라갈 때 목표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오지 못하면은 올라간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이 여인은 7개 정상을 점령하겠다는 욕심 가운데서 내려올 힘을 올라가는 데다 사용하고 결국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잘못 정하면은 이 여인과 똑같이 올라가다가 죽어버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남들이 볼 적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았고, 또 남이 볼 적에는 가장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 자신은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어딘가에서 솔로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바뀌고 그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후회하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잘못된 목표,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데 모든 힘을 낭비하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목표를 갖는 것을 시작한 지점이 언제인가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 멀리하기 시작한 이유는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는 것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 영화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기 시작한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마음에 찔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노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생명의 산을 오르고 마침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부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이미 있는 모든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가 시작될 때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아담이라고 하고 또 인류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짓게 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땅과 별들의 모든 이름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성과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를 창조하신 후에 그 이름을 모두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한 이유가 아담으로 하여금 권위를 가지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준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한 자녀의 아버지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모든 만 백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준 것도 기억하시죠? 또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 32장 1,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것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은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를, 그 사람의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신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시몬.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해주시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과거 역사에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과거를 다스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이걸 진심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60살을 살았든 30살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한 것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 후반에서 11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누구와 다툴 적에 지혜롭게 다투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자와 다투어서 나에게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상대편이 나에게 강하면은 내가 다투면 다툴수록 나에게는 해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모든 만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다투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논쟁할 수 있고 나와 다툴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더 강한 사람, 즉
하나님과 다투어서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무엇이냐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봤더니 자기에게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쟁을 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과 논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나는 하나님과 다투어 본 적도 없고 논쟁해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수시 때때로 하나님과 논쟁을 하며 하나님에게 투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비교하여 이미 일어난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따지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예측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올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어렵고 힘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분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언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섬기고 순종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평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은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보다는 기도도 하기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삶이 핍박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결정과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언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초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짐작하고 예측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면서 날씨 예고하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에서 뉴스를 하는 사람이 기상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열흘 동안은 비구경을 못할 것이라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계가 발전하고 또 인공위성이 발전해가지고 일기예보가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아침에 비가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오늘 아침에 운동을 나가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내일 아침에 기후조차도 못 맞추는 게 인간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플로리다에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간 환경을 봤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콘크리트를 짓고 아스팔트 길을 따르는데 길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로 비가 쏟아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빨리 비를 멈춰주었으면 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능한 하나님의 손 한 가락에 모든 것이 싹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언쟁하거나 같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점심시간에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특별한 날에 특별한 걸 먹으면 기억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룬다 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투쟁할 필요가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솔로몬도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인정하고 그것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느낀 것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할 일도 많고 오래 많은 시간을 보내도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로는 이 목사님이 집에서 이사를 가서 짐을 옮기는데 가벼운 짐을 다 옮기고 가장 무거운 책상을 옮기는데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거를 카펫 위에다가 밀고 있으니까 4살짜리 아들이 다가와서 내가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물론 아버지는 아들이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그래 네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나를 도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앞에서 책상을 끌고 4살짜리 아들은 뒤에서 책상을 밀고 있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아들이 일하는 걸 중단하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빠가 방해가 된다고 저리 가라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웃으면서 그래? 그럼 너 혼자 해봐라. 그래서 혼자서 밀다가 아무리 해봐도 끔찍도 않는 그 책상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갈 적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일을 방해하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내가 혼자 살아가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비켜주십시오라고 마치 하나님을 방해를 하는 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방해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은 방해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결국 죽기 전에 다시 불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목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함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표를 바꾸는 그러한 삶을 시작했고, 그러한 삶을 오래 살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나온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든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완전히 낭비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올 힘이 없어서 중간에 죽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중간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나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을 볼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기하게 그에게 고하리요. 요거는 현대인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신후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죽은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모두 관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에게 묻는 것은 이겁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이름을 붙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심으시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2000년도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이날 이 시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느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또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셔서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만족할지 무엇에 만족하지 못할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고 누가 알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넉넉한 삶,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좋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지나서 되돌아보니 좋은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으며 자기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헛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가장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힘들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그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삶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합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갑니까?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따라 살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6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과거의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때 외에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것이 행복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여러분과 저를 미래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의 가는 길로, 주님의 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자비로 성도가 된 여러분은 삶의 최고치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목표이며 신앙생활은 목표이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다스렸으며 지금도 우리 삶을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며 만족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말씀을 통하여 저의 갈 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과거와 지금의 삶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